며칠 전에 중동 가자 지구 라파를 통해서 한국 국적을 가진 한 가족 5명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 가족은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가족을 보면서 지난 4월 15일 수단 내전으로 극적으로 탈출한 김정아 집사님과 희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수단은 내전으로 무정부 상태였었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릴레이 기도 밤새워가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김정아 집사님과 희바가 대사관에 무사히 피하고 또 공항에 무사히 도착해서 한국 군용기를 탔고 사우디를 거쳐서 서울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내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환호하면서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수단 내전을 겪으면서 희바 가정을 다시 이제 볼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는데 다시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1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에게 이런 감격과 기쁨의 날이 온 겁니다. 다윗을 10년 넘도록 추격하던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고생이 다 끝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만 남아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복잡하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울이 죽은 후에 누가 이스라엘이 왕이 됐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당연히 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또 블레셋과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를 했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 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당연히 왕이 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집안을 여전히 쫓는 거예요. 사울이 죽을 때 세 아들이 다 죽었고 그 넷째 아들은 전쟁에 안 나가서 죽지 않은 아들이 있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 그 다음으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이 다윗이 이제 되느냐 아니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게 그게 더 이제 합당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정리되는데 7년 6개월이 이제 걸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다윗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죽었을 때 전두환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다룬 영화가 최근에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갑자기 죽거나 사라졌을 때 힘의 공백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발빠르게 막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갑자기 죽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라는 권력의 공백이 이제 생긴 겁니다. 이런 시기에 블레셋의 시글락에 머물고 있던 다윗의 마음도 급해질 수 있었어요. 다윗에게 좋은 기회가 이제 온 것이고 이 기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왕이 될 수도 있고 밀려날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적으로만 보면 다윗은 빠르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다 이러면서 그걸 선포하고 왕으로 이제 등극하고 이 장로들과 백성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그러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적으로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어려우면 사람들에게 묻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게 분명할 경우에는 사람에게 묻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사울 왕이 죽었고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 죽었고 온 나라가 낙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서 나라를 수습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하느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백성의 지지도가 있는 이 다윗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요. 다윗이 얼마든지 왕이 돼도 그게 뭐 불법이거나 또 뭐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다윗의 측근들도 지금 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 빨리 이렇게 하시라고 막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여러분, 권력의 공백이 생겼을 때 누가 먼저 그걸 잡느냐에 따라서 확 상황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여러 번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이제 묻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 블레셋 시글락에 있는데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묻자 하나님 올라가라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전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위험하니까 하나님께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묻는 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때와 달라요. 안전합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얼마든지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인도를 구한다면 한 번 정도 이제 묻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린아이 같이 하나하나 묻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급해요. 빨리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막 그 숙적들을 제거하고 막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린아이 같이 하나하나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행동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행동할 때도 있었어요. 인도를 받지 않고 행동한 대표적인 예가 블레셋의 시글락으로 이제 도피했던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시글락으로 이렇게 도피했는가 하는 그 동기가 나와 있는데,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이제 혼자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딱 결정해서 행동을 한 겁니다. 한동안 안전하고 좋았어요. 진짜 그렇게 할 걸. 진짜 이렇게 이곳으로 올 걸. 거기 가니까 더 이상 사울왕의 추격을 받지 않아도 되고 발 뻗고 편안하게 잠도 자고, 진작 이렇게 여기에 올 걸 왜 이렇게 내가 그걸 이렇게 결정을 못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한동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은 다 빼앗기고 집들은 다 불타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나중에 되찾게 되지만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했을 때 결과가 이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예를 들어 직장을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진로를 결정하거나 집 문제 이런 걸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어떻게 하죠? 상황적으로 지금 어떤가, 상황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가, 또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뭔가,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보통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요소들도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인도를 받는다는 건 그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하다, 능력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겉만 봐요. 겉만 보고 현재만 보고 일부분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보고 싶은 것만. 현재만 보고 일부만 봐요. 그러니까 전체를 잘못 봐요. 일부만, 현재만 주로 보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본질을 봐요. 전체를 보고 마지막을 봐요. 멀리 보고서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에 있어서도 그 인간적으로 보면 왕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재빠르게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뒷수습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 믿음도 없는 사람이 왕의 자리를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믿음이 좋은 내가 그 왕의 자리를 빨리 이렇게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나중에 뭐 문제 있으면 그 뒷수습은 나중에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맞이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윗도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게 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준비가 다윗도 필요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분들이 이제 공직에서 이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 활동을 오래 했으니까 생각이나 이 스피릿은 아주 옳아요. 정의롭고. 근데 공직에서 이렇게 업무들을 처리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공직에 가서 참 괜찮은 사람인데 시행착오를 하고 그런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이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이 되는 것이 늦어지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갖는 게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하고 많이 하는 걸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대로 하는 것을 목표로 두시기 바라요. 이것이 진정으로 안전해요. 후회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만 일부만 봐요. 그러고 나서 바로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좀 늦더라도 그게 이제 후회하지 않고 그게 안전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인도를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물었을까요? 그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그 에봇에 있는 보석이 불이 켜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에봇이 없어요. 또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이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뜻을 보여줘요. 인도를 해주신다. 말씀이 진짜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와 다르게 기도를 할 때 길게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어떤 것이 깨달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다가 들은 생각이 다 하나님의 인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에 가깝게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깨달아지고 어떻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잘 모르겠을 때, 계속 혼란스러울 때, 이 사역자나 믿음의 선배나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제 나누는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이면서 길이 보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이 상황적인 것도 이제 참고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또 길이 막혀 있고 또 막 몸이 막 너무 아프고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또 이렇게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좋아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딱 보기보다도 이렇게 좀 같이 이런 말씀, 기도 또 이렇게 성도들과 어떤 나눔 또 환경적인 거 이거 같이 보면서 이제 인도를 받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이나 기도나 또 어떤 성도들과의 나눔이나 환경적인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공통점이 있고 뭔가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먹을 간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호박씨를 말려가지고 그걸 까서 이제 이렇게 자주 먹었습니다. 저하고 바로 위에 이제 형하고 주로 안방에서 이제 호박씨를 깠는데 그 안방 그 건너편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엄마 돼지가 이렇게 누워 있고 새끼 돼지 12마리가 이제 막 젖을 빠는 그런 그림인데 그 옆에 이제 글귀가 이제 써 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그래서 호박씨 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형하고 이렇게 까면서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이러면서 막 열심히 깐 기억이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에는 보상이 주어지는데 세상에서도 그러고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이 가자지구와 이집트 국경에 있는 나팔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을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이제 그 가운데서 고생을 해가지고 너무 얼굴이 어둡고 막 이렇게 그런 어떤 표정이지만 이제 살았다 하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600명이 그의 가족을 다 데리고 블레셋 시글락에서 유다 헤브론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두 아들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올라오고 다윗의 사람들 600명과 그에게 딸린 아내들과 또 아이들이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이제 함께 사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고 도망가지 않아도 되고 풀과 동굴 속에 잠을 자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게 된 겁니다. 꿈만 같던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진짜 이런 날이 올까? 네, 그 날이 왔어요. 와서 가족들이 다 안전하게 이렇게 잠도 자고 음식도 먹고 이제 그런 날이 이제 실제로 이제 온 겁니다. 그날이 갑자기 왔는데 사실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제 온 거죠. 사울이 10년 넘도록 추격을 했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 가족들, 아내들, 아이들 중에서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고 다 이렇게 안전할 수 있었던 기적,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00명 그 여자들 가족들까지 한 거의 1000명 정도 이 사람들이 10년 넘게 사울의 추격을 받는데 한 사람도 안 죽은 거예요. 한 사람도 다 이렇게 안전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포학자의 기세가 폭풍 같을 때라도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런 보호와 이제 인도를 경험하면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론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다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망에 음치면 다 지켜주신다 하면서 찬양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질병 때문에 또 빚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 문제로 정서적인 문제로 또 신앙에서 멀어진 자녀 때문에 또 너무 이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끝나고 해방될 날이 올까? 그날이 진짜 올까? 그러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상황이 너무 어렵고 좋아질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체념하면서 침체 가운데 무기력하게 지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해 보이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이제 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건강이 회복되는, 놀랍게 회복되고 빚도 다 갚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족이 바뀌어요. 신앙으로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우울증이 많이 치료가 돼서 심각했는데 잘 지내는 것을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되기를 오래 기다려도 기도했는데 끝까지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들 끝까지 그리고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다 기도 들으셨어요. 그래도 원한 대로 안 해줬어요. 그러면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래 기도하면서 본인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많이 신앙의 사람으로 돼. 신앙의 사람으로 그 믿음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보물로 막 보물로. 참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어떤 그 연단을 받으면서 그 오랜 그 인내하면서, 여러분 그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신앙을 유지한다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신앙이 참 보석처럼 진짜 오염된 것 없이 깨끗한 순수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죠. 또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짜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올까? 진짜 그날이 올 수 있어요. 그날이 올 수 있고, 그날이 늦어지고 안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운지도 할지라도 그거보다 훨씬 나은 그런 어떤 응답들, 선물들을 주십니다. 다윗의 기다림의 또 하나의 응답은 유다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이제 받는 건데요. 4절 상반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 왕이 살아 있을 때 유다 족속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앞에서는 잘해줘요. 근데 뒤로 사람을 보내서 사울 왕에게 지금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알려주는 그런 배신을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예요. 같은 지파지만 그를 배신하고 배척을 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자 왕으로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이제 섬기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이제 유다의 헤브론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자기를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을 것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유다 족속만 나와서 그 다윗을 왕으로 이제 기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인데 12분의 1만 다윗을 왕으로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요나단과 아비가일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불신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기 살기로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12분의 1 주려고 이랬던가 이러면서 굉장한 어떤 이렇게 불신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유다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를 모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두 왕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체제가 7년 6개월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생하고 10여 년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유다도 들어왔는데 그러면 12지파 다 나와서 왕으로 삼을 줄 알았는데 12분의 1만 인정하고 또 나머지 11지파는 이렇게 딱 사울의 아들을 이렇게 추대해가지고 왕으로 삼고 이런 기간이 7년 6개월이 이제 지속이 된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왕의 자격이 없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얼른 이제 이 사울을 폐위시키고 그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왕의 자격이 처음부터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자격이 없는 사울을 오랫동안 10년 동안 이상 이렇게 왕이 되게 하면서 그 사울을 통해서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은 계속 박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사울은 처음부터 자격이 안 돼 빨리 폐위시키고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삼았어야 되지 않냐.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안 하고 자격이 없는 사울을 오랫동안 왕이 되게 하고 그 왕을 통해서 의로운 다윗은 계속 박해를 받게 그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를 받는 시기가 없었다면 시편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많은 시편을 썼는데 시편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시편 쓸 일이 확 이제 줄어들었죠. 그리고 다윗이 그 사울의 박해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변화되고 연단이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찬양을 이렇게 시편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런 많은 어떤 믿음의 열매들을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제 그런 어떤 고백들, 경험들, 은혜들을 이제 받고 그걸 우리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그가 이런 연단과 고난의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서 이제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참 백성들을 인자하고 은혜로 이제 돌보고 이스라엘의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참 위대한 일들 많이 있는데 다윗 같은 인물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솔로몬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사울은 그런 어떤 그 연단받는 기간이 없었어요. 또 솔로몬도 아주 지혜롭고 똑똑했지만 그런 연단이 없었어요. 왕궁에서 살았고 그 20대에 그냥 왕으로 등극하고 그 다윗 왕이 다 나라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그거 그대로 받고 그 중간에 이제 유혹을 받아서 이제 타락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기간, 참 죄도 없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사울에게 연단을 받고, 또 이제 사울도 죽고 이제 바로 왕으로 등극해도 될 것 같은데 7년 6개월을 12분의 1 그걸로 만족하면서 기다리는 이런 과정을 다윗이 겪으면서 이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진정한 유익입니다. 이사야 25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하지 못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를. 보이는 건 뭐 바랄 게 없죠. 이게 보이는 거니까. 근데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기다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걸 바라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건 속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참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 참된 거, 그걸 소망하죠. 그걸 이제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또 인내를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근데 그게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다림의 연단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귀한 성품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어떤 성품이죠? 원수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자와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4절 중간부터 이제 7절까지를 보면 이 다윗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무언가 하면 전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의 시체가 성벽에 박혔을 때 그걸 내려와서 장례를 잘 치러졌다는 겁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이 다윗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보복할까 봐. 그런데 다윗은 신하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온갖 축복을 해주면서 너희의 선행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다윗은 본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한 지파의 왕으로 이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머지 모든 지파가 이 사울의 집안을 쫓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에게 선대한 사람이 있다, 사울의 집안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되면 시기심이 생기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싹 이렇게 자기 정권하고 이제 반대되는 사람들 싹 이렇게 정리를 해요. 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해요. 네 편, 네 편 싹 나눠서 매번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사울의 집안에 충성된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로 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죠. 하나가 되도록.
반대되는 원수된 사람 다 포용해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다윗은 이제 계속 이제 그래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7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피 흘리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준비된 가운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좀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당들도 내분이 일어나면 총선에서 보통 패합니다. 온 교회들이 온 이제 그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 되는 거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온 교인들이 성령과 말씀에서 하나 될 때 부흥이 일어나요. 영혼이 살아나고 기적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능력을 가지면서 주의 어떤 사회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다리는 거, 구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계속 구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작게 부흥이 좀 일어났어요. 은혜도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다 이제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오늘 만나 주셨다. 내 기도에 들어주셨다. 그리고 저 교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다. 성령으로 달라졌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적이 나타났다. 그런 고백들을 모임에서 나누는 진짜 생생하게 하나님 경험이 되는 그게 이제 부흥인데 그거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근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이 부흥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성령의 부으심으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모임이나 예배에 나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막 나오고 이제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그 수년 동안 이루어질 몇 년 동안 이루어질 일이 한 두세 주 사이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고 교회에 오면 이렇게 안 가려고 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어떤 세상적인 스포츠 드라마 영어 이런 얘기 정치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자꾸 말씀 이야기하고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걸 너무나 막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흥이 일어났을 특징인데 저도 그렇고 우리 특히 장년들 죽기 전에 한번 그렇게 생생하게 그걸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부흥의 어떤 경험들, 부흥의 은혜를 이제 우리 그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 때 그런 교회의 부흥이 있었대 그리고 그랬대 이러면서 또 그걸 소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계속 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자네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런 큰 부흥,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좀 변화되고 진짜 교회가 교회에 다워져서 주의 사회를 막 바꾸고 그리고 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놀라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놀라고 어떤 놀라운 은혜들, 역사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다 좀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